고린도전서 15장 22절 23절에 보시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자, 여러분 여기 표현에 보시면은요,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창세기 초반에 나오는 선악과 사건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딴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살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유일한 한 가지,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명령을 어김으로써 불순종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가 금메달을 따면 나라 전체가 금메달을 딴 것처럼 같이 인류의 국가대표였던 아담과 하와, 그들이 불순종의 죄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인류 전체는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모든 사람마다 죄악 중에 출생이 되어서 원죄를 갖게 되었고요, 원죄는 죄의 공장과 같은 것이라 또 그걸로 또 자범죄가 막 일어나요. 그래서 인류의 삶은 끝없는 죄의 번복, 죄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죄가 왜 문제일까요? 그것은 죄의 결과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아주 무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죄의 삭, 죄의 값, 그것은 뭐라고 하죠?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사망에 거하게 되는 거고요,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원래 인간은 어디를 향해야 되는 것인가? 지옥을 향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죽음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냥 나이가 많아서 건강이 또한 약해져서 맞이하는 그 죽음 말고 딱 그 죽음의 문을 통과하면은 두 갈래로 나뉘는데,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 두 갈래로 나뉘는데, 이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 영원한 죽음으로 향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영원한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지옥에서 영원한 죽음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늘 좀 좀 불쾌할까봐 걱정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나타내야 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가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이 맞는 말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전하면서 한 가지 피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그러나 그렇다고 지옥 가는 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 때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지만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은 예수님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에 가는 건 나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옥에 가는 건 죄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옥에 갈 수 없는 사람을 예수님이 구해준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지옥에 가게 된 이유는 죄 때문이고 예수님 때문이 아니고 죄 때문이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죽은 것 같이 되은 것이죠. 아담의 사건으로 인해 그 시작된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죠. 사망인 것이죠. 지옥을 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하지만 모든 인류, 특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이 지옥에 다 가는 것을 참지 못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루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떨리니까 발음이 안 좋아지겠어요. 떨지 말아야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심과 동시에 부활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의 길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죽었어요. 아담 안에서 죽었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다시 삶을 얻게 된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23절 말씀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됨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셔야 되는 게요, 그 첫 열매 다음에는 다음 열매도 있다. 여러분, 밭이 있어요. 어떤 농작물 씨앗을 뿌렸어요. 뭔가 하나, 포도라고 칩시다, 고구마라고 칩시다. 하나가 딱 나서 첫 열매. 와, 첫 열매가 났다. 첫 이 열매가 나왔다. 근데 여러분, 그 첫 열매가 끝이에요? 그게 아니죠. 첫 열매라는 것은 이제 다음 열매도 온다. 첫 열매가 나왔다는 것은 다음 열매도 있다. 이처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다, 부활의 첫 샘플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이제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부활을 한다. 예수가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다음은 우리의 차례다. 예수 안에 속한 우리가 그 다음 열매가 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죽음과 사망이 아니라 부활과 생명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 믿는 자들과 함께한 죽음이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동시에 예수 믿는 자들과 함께한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마지막 때에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히 함께하는 한 형제 한 자매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함께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지 마시고 영원히 함께 갈 거예요. 적응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시고.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부활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부활은 사탄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가셨을 때 사탄 마귀 세력들은요 파티가 열렸어요. 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그는 인간의 값을 치렀을지 몰라도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을 죽였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큰 우상이 될 수 있다. 샴페인을 터뜨렸을지 몰라요. 하지만 주님은 죽으시고 첫째 날을 지나 둘째 날을 지나 셋째 날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 사건을 위해 사탄의 세력이 기뻐하고 자축했던 모든 것은 다 숲으로 돌아갔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됐어요. nothing이 됐어요. 물론 사탄은 지금도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는 영향력이에요. 사탄은 강하고 똑똑하고 우리를 위협하지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한 방울이라도 묻어있는 주님의 성도, 주님의 교회들에게는 절대 어떤 것도 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부활 사건으로 인하여 예수님 모든 사탄과 마귀와의 싸움을 승리하셨습니다. 모든 마귀와 원수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악한 사탄을 다 털어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승리자 예수와 함께한 우리도 승리하게 됩니다. 그 승리자 예수를 따른 우리도 제2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죽음에 대한 승리였습니다. 마귀가 즐겨 사용하는 게 무엇이죠? 두려움이죠. 두렵게 합니다. 무섭게 합니다. 또 사탄이 사용한 죄의 권세가 있어요. 질병이 있죠. 가난이 있죠. 저주가 있죠. 상처가 있죠. 별거 아닌 건데 상처를 확 받게 하죠.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게 만들죠. 고통을 주죠. 근데 그 모든 것으로부터의 승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55절 말씀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사망은 사탄을 비유하지 않습니까? 사탄은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해 사탄이 곧 사망이죠. 그죠? 근데 더 이상 그에게는 승리가 없어요. 더 이상 그들이 아무리 쏘아붙여봤자 찌르는 거에는 효력이 없어요. 아무리 찔러보라고 해보세요. 아무리 들어와보라고 들어와 그냥 들어와보라고 그래요. 아무리를 속여보라요. 사탄이 우리의 공격을, 우리의 무엇을 공격하고 어떤 것을 회방하고 어떤 것을 방해하고 여러분의 어떤 것을 위협하고 우리의 무엇을 방해할지 모르지만 예수의 부활은 그 모든 것을 승리했으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그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57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로 인해 감사해야 되고요.
우리는 사탄의 노예와 사탄의 종, 죄의 노예와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승리를 따라가는 제2의 승리자가 되었고 주님의 승리 우리의 승리이며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된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예전에 저에게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을 본 적이 있는데 모든 것을 다 사탄하고 연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한테. 병이 아프고 상처받고 지울 수 없는 과거가 있고 심지어는 오늘 하루가 힘들고 오늘 하루에 어마어마한 프레셔가 있었고 오늘 회사에서 막 티격태격 싸우고 그 모든 것을 사탄하고 연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을 본 적이 있어요. 모든 게 다 그냥 삶도 있는 건데 영적 전쟁, 전신갑주 이 프레임으로 가지 말자라고 하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는 모든 것을 영적 전쟁으로 봅니다. 오늘 하루 내가 흔들리는 거, 오늘 내가 그 마음을 못 지킨 거, 이번 한 주 짜증났던 거, 화냈던 거, 내 마음에 굉장히 큰 시험과 유혹이 오는 거, 완전 열받고 완전 미치고 안 좋은 일이 막 겹쳐지는 거, 저는 그 모든 것을 그냥 우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으로 본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보면서 그냥 그런 일이 있으려니 하면 안 돼요. 보면서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 모든 전쟁이 있어도 그 모든 방해가 있어도 그 모든 공격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 전쟁은 내가 패배하는 전쟁이 아니라 승리하는 전쟁입니다. 이 싸움은 내가 전멸당하는 전쟁이 아니라 내가 완전히 다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에요. 할렐루야. 이 아픔은 내 모든 것을 앗아가는 순간이 아니라 승리의 전리품을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일 뿐이라고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모든 것을 영적 전쟁을 넣어버린 그 프레임이 나를 피곤하게 하고 좀 광신도로 만든 그게 아니라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승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를 얻게 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환난과 공격이 당신에게 와도 저에게 와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걱정들이 있어요. 재정적인 걱정, 그렇죠? 먹고 사는 거, 내 아들, 내 딸, 내 손주, 내 손녀. 얘네들은 밥벌이 할 수 있을까? 얘네들은 이제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또 건강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 신분에 관한 걱정, 신앙에 관한 걱정, 사업에 관한 걱정, 기타 등등 그 모든 걱정이, 잘 들으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승리로 바꾸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손대시면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축복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간증을 보게 될 거고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고요,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모든 일이 역전될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주님의 부활이 당신을 지배하는, 방해하는, 공격하는 사단과의 모든 싸움에서 승리를 주신대요. 우리가 의심을 하니까 이게 안 와닿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하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런 설교를 교회에서 하니까 목사님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교회는 절대 현실적인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성적인 계산적인 공동체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유일하게 긍정적이어야 되고요, 희망적이어야 되고요, 소망적이어야 되고요, 기적적이어야 되고요, 믿음과 기대함으로 가득 차야 되는 유일한 지상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이런 진리로 무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가서 승리하실 거 아닙니까?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입니다. 지난 한 주까지, 아니 오늘까지, 아니 이 문을 들어오는 이 순간까지 나는 굉장히 눌려 있었지만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말 나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당하는 이 고통과 고난은 잠시의 과정일 뿐이지 나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승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세상을 바꿨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가장 많이 바꿨었던 초대교회 시대죠.
여러분, 그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뒤집고 예수의 복음을 2000년 동안 흘러보낼 수 있겠습니까? 정답은 죄송하지만 속된 말이지만 예수님께 미친 사람들이 그 교회에 많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초대교회는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들이었어요. 바울도 예수님께 미쳤다고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란 모든 걸 쏟아넣는 사람들이었어요. 로마 군정들이 칼과 창을 목에 겨눠요. 예수를 믿지 마. 예수를 떠나라. 교인들은 절대 쫄지 않아.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감옥에 갇혀도 찬양하는 거. 다 망했다. 너 감옥 가서 끝났다고 하지만 찬양하는 거. 왜? 지금의 순간은 순간이지만 앞으로 영혼은 승리이기 때문이에요. 믿는 사람은 자기가 있는 거 교회에 갖다 다 바치는 거예요. 와, 이런 게 어딨어. 근데 왜 갖다 바쳐요? 남에게 주니까 갖다 바치니까 하나님은 더 큰 거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방해, 어떠한 겁박도 예수를 부정하지 못하게 하면, 왜? 예수 안에 승리가 있는 거 초대교회는 알거든요.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는 걸 초대교인들은 알거든요. 예수 안에 영광이 있고 예수 안에 위대함이 있다는 걸 이 초대교회 성도들 알고, 예수 안에 해결책이 있다는 걸 모든 성도들은 알았거든요. 그걸 믿는 예수의 속된 말로 미친놈들이 있으니까 초대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로마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절대로 똑똑하고 돈 많은 사람들에서 바꿔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요 예수에 미치고 복음에 미치고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에 바꿔집니다. 저는 그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너무 달렸어요. 작년 7월에 개척을 했는데요, 제가 개척하고 나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힘들죠. 오늘도 또 사랑하는 장로님께서 아유 힘든 사역 하시는데 저를 아끼시니까 이렇게 인사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저는 안 힘듭니다. 좀 웃어주십시오. 너무 이렇게 좀 분위기가 이거 예화인데. 힘드세요? 수없이 많은, 저한테 개척은 힘든 거 그냥 딱 공식에 모든 사람들 다 그렇게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요 안 힘들어요. 행복해요. 아멘 하시는 분들 개척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좋아요. 이게요 살림이랑 똑같아요. 여러분, 나가보니까 느낍니다. 아, 뭐 교회 있을 때는 뭐 이런 게 있구나 했는데 나가보니까 다 돈이야. 라인 하나도 돈이야. 쓰레기 치우는 것도 누구 부르면 돈이야. 아, 이거 참 큰일이구나. 살림이랑 똑같은데요, 살림할 때도 인컴이 낮으면 그냥 조금 힘들고 그렇지만 불행하진 않잖아요. 조금 쪼들리고 아껴 써야 되지만 절망적이진 않잖아요. 밖에 나가서 고생하고 와도 집에 가면 막 애들이 웃고 있는데 기쁘죠. 감당이 되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그래요. 재정이 좀 약하죠. 물론 청년들이고 사람도 많지 않으니까, 하지만 우린 다 행복해요. 우린 다 천국을 살아요. 우린 다 정말 그 주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감사하게 모이고 있다고요. 한 명씩 변화되는 청년들을 볼 때마다, 순종하는 청년들을 볼 때마다, 내려놓는 애들을 볼 때마다 저 친구가 뭘 할까 하는데 막 주님께 모든 걸 드리겠다, 목숨을 드리겠다 하는 자들을 볼 때 저한테 목숨 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기뻐요. 그 예수님께, 그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기뻐요. 지난주도 금요일 기도회, 저희는 금요 기도를 저녁에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 처음 보는 자매님 둘이 훅 들어오셨어. 저희 교회 스스로 발을 찾아오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고 온 거예요.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 또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또 제가 또 약간 좀 세게 주여 세 번 이런 스타일이어가지고 확 하는데, 새로운 분이 오니까 이제 내가 이제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분은 주여 세 번 싫어하지 않을까? 이분은 오늘 설교를 좀 살살해야 되지 않을까? 아, 별의별 생각이 드는데 에라 모르겠다, 내가 직진을 하자. 쓴만 했는데, 저는 좀 약간 잘못된 습관이고 좀 그런데, 이렇게 앞을 기도하고 그럴 때 앞을 잘 못 봐요.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좀 부끄럽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천장을 많이 보고 땅을 많이 보고 막 이러는데, 지금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근데 기도할 때 또 새로운 분이 오니까 그냥 계속 눈 감고 1시간을 했어요. 1시간 하고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면서 은혜를 주시겠지 했는데 끝나와서 인사를 해야 되잖아. 갔는데 얼굴에 휴지가 붙어있어. 뭐지 이거는? 눈물이 나가지고 닦다가 휴지가 다 붙어있는 거야. 처음 보는데 감사합니다 저한테 이러는데 내한테 뭘 감사해요. 나한테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근데 참 그래요.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뭐에 힘든지도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아픈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와서 펑펑 울어요. 젊은 자매 2명이 펑펑 울고 휴지가 여기 붙은지도 모르고 막 울고, 또 주일은 예배를 못 온대요. 일을 해야 돼서. 일 몇 시에 끝나십니까? 6시 반에 끝난대요.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이제 3시 예배니까 많이 해봤자 5시에 끝나요. 우리는요 2시간 예배 드리면 풀이니까 5시에서 우리가 5시에서 밥 먹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오늘 가가지고 이제 밥 챙겨놔야 돼. 와가지고 또 붙잡고 또 기도해주고 그렇게 보내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네. 개척은 안 힘들다. 할렐루야. 개척은 너무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뀔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될 때마다 그 눈물 뭐 나를 위해 흘리는 것도 아니지만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데 브릿지 역할을 했다는 그것이 너무 감사해요. 우리 CMC가 저희 교회를 협력교회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CMC도요 뉴처치로요 돕는다라는 생각보다는요 함께 기적을 보자라는 생각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살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도움으로 정말 LA와 오렌지 카운티의 수만 명의 청년들이 살아나는 걸 우리가 기적을 보자고요. 질투하시나 봐요. 우리 함께 봅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부활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요 우리 교회와 우리 CMC와 모든 교회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 3번째 부활이 주는 의미는 가장 중요한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으니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8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라.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님을 위해서, 모두 사탄 마귀에 승리하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부탁해요. 자, 이제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견실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것이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혜택을 받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이 해야 되는 주의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첫 번째, 구원을 받은 게 중요하다. 두 번째, 구원을 받은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뭐가 더 중요할까? 물론 둘 다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저는 포커스를 확 줍니다. 둘 다 중요하지만 후자가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요 우리 인간이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요 내가 구원받았어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지예요. 구원은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하나의 행위도 없어요. 노력도 없어요. 그냥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택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주님이 우리의 사랑을 보이고 우리는 구원을 한 거예요. 받은 거예요. 주님이 선물로 주신 거. 심지어 믿음도 내가 믿은 거라고 생각, 그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 거라고요. 할렐루야. 자,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의 공로가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는 한 게 없다고요. 자, 그건 그냥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자, 가져라. 자, 선물이다. 난 너를 사랑한다. 지구 끝까지 사랑한다. 주신 구원의 증표라고요. 자,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구원 이후의 삶이죠. 구원 이후의 삶이 주님의 일에 힘쓰는 삶인가? 이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확장시키는 삶인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살아가는 삶인가? 그 삶에 우리는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의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생각해 봅시다. 왜 58절을 굳이 적었을까요? 58절 끝이잖아요. 55, 56, 57, 58. 자, 여러분, 부활장이에요. 부활에 대해서 막 설명하고 있다고요. 부활은 사망을 승리한 것이다. 예수님을 승리할 수 있다. 막 하고 있다. 근데 왜 58절을 넣었을까요? 당시에 이 편지를 받은 대상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었지요. 음란했고요, 우상제물이 있었고, 계파 갈등이 있었고, 이단이 있었고요, 많은 문제가 총망나. 야, 어떻게 이게 다 있냐 할 정도로의 모든 문제가 다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부활의 소망을 팍 던지면서, 승리의 소망도 팍 던지면서,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58절 넣어서 하신 말씀, 주의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었으면,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면, 구원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상한데 내 어떤 걸 허비하는 게 아니고요, 내 삶과 내 시간과 내 열정을요 낭비하는 게 아니고요, 오로지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과 임무인 하나님의 일, 주의 일, 이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 이 일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게을리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써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놓치지 말라고 써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반드시 뭐예요? 주의 일에 힘쓰라고 하잖아요. 믿으십니까? 구원을 받았으니 막 살아도 되겠네. 구원을 받았으니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리셋했으니 막 살아도 되겠네. 물론요, 그래도 천국은 갑니다. 천국은 갑니다. 바라바도 같지 않습니까? 그 극악무도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 옆에 죽은 그 강도 살인마도 천국에 갔지 않습니까? 무슨 나쁜 짓을 해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으면 우린 절대 지옥은 안 가요. 할렐루야. 천국에 가게 된다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극악무도한 죄인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이 땅에서 아무리 마음껏 살아도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게 부러우십니까? 정말 그 마지막에 한 번, 아니면 그 예수 믿음 한 번, 난 이제 모든 것을 다 리셋됐으니 막 살아도 되지 않는 그 삶이 과연 부러우십니까? 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 너무 감사하죠. 갚을 길 없는 주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주의 일을 해야 합니다. 하루속히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이제는 주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여러분의 구원만 바랬다면은,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거든요. 인격적으로 받았거든요. 그러면, 와, 그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확 느꼈다면, 그 순간 휴거를 시켜야죠. 저를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구원이 목적이시라면, 주님이. 그죠? 왜 이 땅에 남겨두셨냐고. 왜 이 죄 많은 세상에 여전히 날 남겨놓고 계시냐고요. 왜 이 복잡 다산한 세상에 왜 우리를 남겨놓고 이유가 하나예요. 하나님의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수고해야 되는 주의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섬기고 어떤 것을 하는지 저는 모릅니다. 저는 뉴철치 성도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의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확장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남기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 하나님 나라 확장의 임무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고, 여러분과 저를 지금까지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성도님들이여, 부활의 승리를 예비한 성도님들이여, 우리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 주님 나라 확장시키는 삶을 여러분과 제가 힘 닿는 데까지, 정말 천국 갈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한 얘기를 하죠. 1부 때는 안 했는데 1부 때는 설교도 달랐어요. 1부는 또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있었고 2부는 또 다른 마음에서 이걸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제가요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면서 가장
못 참을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요, 나는 좀 더 주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더 나아가고 싶은데, 좀 더 쓰임받고 싶은데, 이거 그냥 애들 나이대 빠그라져 있는 것 같아가지고 못 참을 때가 있어요. 아니, 누구는 목사로 부름받아 빌리그램처럼 전 세계를 다니는데요, 저도 좀 하나님. 근데 맨날 이 일에 치이고 저 일에 치이고 계속 뭔가 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이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막 짜증나고 화가 나고, 그게 솔직하게 드리는 제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 말은요, 단순히 높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말이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말도 아니에요. 저는요, 유명한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대가 지불을 치러야 가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설교가 나가는 건 어마어마한 금식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그들의 그 하시는 놀라운 그런 사역에 대해서 저는 정말 요만큼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시키시다면 나는 내 심장, 내 열정, 내 모든 것도 주님께 바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의 일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더 확장시키고 싶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 인생을 드리고 싶어요. 제 젊음도 드리고 싶어요. 제 청춘과 제 생명과 제 심장도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할렐루야.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아는 모든 주님의 성도의 삶, 여러분과 저의 삶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여 모든 사탄에게 승리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은 거 하나 만족하지 말고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시키는 거 하나 했다고 막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더 하세요. 정말 내 온 마음과 내 온 열정과 나의 시간과 나의 인생과 나의 젊음과 나의 심장을, 남은 인생을 주님께 드리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58절 마지막에 저를 굉장히 위로합니다. 58절 마지막에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나님을 위해 수고할 때, 헌신할 때, 순종할 때, 뭔가를 갖다 바칠 때, 봉사할 때, 그것이 절대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원리는 간단해요. 바치면 얻고요, 잃으면 찾고요, 죽으면 삽니다. 죽으신 주님이 다시 사신 것과 같이 여러분의 희생과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주의 일도 다시 축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거에 만족하는 99%의 성도가 아닌 1%의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살아가는 군대와 같은 삶을 우리 CMC가 사셔야 됩니다. 어떠한 대가지불이 올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며 치러가며 승리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앞장서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오늘 메시지를 추상적으로 던지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어요. 이번 한 주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거라고도 믿어요. 어떤 순종을 요구하실지 몰라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교회의 부름이든 직분이든 뭘 해라라는 어떤 심부름이든 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 보여줄 수도 있어요. 도와주라고. 어떤 사람을, 아픈 사람 보여줄 수도 있어요. 기도하라고. 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여러분을 어떤 자리에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보내실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걸 기억하시죠.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의 나라를 확장을 시키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이룹시다. 순종하여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십시다. 순종하여 주님의 일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부활의 백성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젊은 목사의 말을 신뢰하십시오. 젊은 목사의 말을 신뢰하십시오. 주님께 드리는 삶, 주님을 위해 사는 삶, 주님을 위해 행하는 삶, 주의 일에 헌신하는 삶, 절대 비관적으로 비참하게 어렵게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 여러분을 거지처럼 놔두지 않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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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한 가지 이야기를 말씀을 맺겠습니다. 수십 년을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신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수십 년을 선교하는데 어떤 하나의 열매도 없었습니다. 제자들 몇 명 세우면은 배신 때리고, 교회 시작하면 훅 해서 나가버리고, 뭔가가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선교사를 부르면 죄책감이 들 정도로 아무것도 되지 않은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래도 열심히 해보자. 그래도 하나님께 부르셨으니까 부르시만을 버티는데 탁 하고 온 게 뭐냐? 건강의 신호가 왔어요. 건강의 신호가. 이제 끝났구나. 이제 멈춰야 되는구나.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자신의 나라로 오고 있는데요, 배가 도착지에 딱 도착하려고 하는데 밖을 보니까 군악대가 빰빰빰빰 이걸 준비하고 있는 거야. 사진 기자들, 언론사들, 레드카펫. 이게 무슨 일일까? 보니까 그 배에 그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하신, 정치적으로 아주 힘 있는 분이 탔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내리니까 빵빠레는 울리죠. 군악대는 막 칼하고 막 이러죠. 사진 찍죠. 꽃다발 주죠. 막 스치죠. 막 그렇게 하는 거를 나가지도 못하고 창문을 보고 있었대. 못 나가죠. 그 사람이 먼저 내려가야죠. 근데 그 환대를 받고 군악대의 환송을 받는 것을 이 선교사님이 창문 너머로 딱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산다고 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또 저에게 수고했단 말 해준 사람 한 명도 없고요. 저런 환대도 저에게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것이죠. 수고했단 말 한마디, 잘했다는 칭찬 한마디, 수십 년 동안 교회와 교단에서는 없었습니다. 주님, 저는 너무 초라합니다. 주님, 저는 너무 비참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그 창밖에서 그걸 보면서 푸념과 하소연과 원망과 불평으로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음성을 딱 주시더래요. 너는 아직 집에 오지 않았다. 너는 아직 집에 오지 않았다. 나의 선교사야, 나의 아들아, 너는 아직 집에 오지 않았다. 너가 나의 집에 오는 날에 나는 네가 보는 것보다 더 화려한 인파로 너를 맞이할 것이다. 더 큰 군악대로 너를 준비할 것이다. 너가 보는 환영 인파보다 더 많은 환영 인파를 준비시킬 것이다. 내 12제자들도 다 너를 맞이할 것이고, 너 앞선 모든 사람 너를 맞이할 것이며, 지금 보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기쁨과 축제가 준비되어 있다. 너는 아직 집에 오지 않았다. 와, 이 음성을 탁 듣는데 이 선교사님이 마음을 다시 굳게 잡았대요. 건강을 치료하고 다시 아프리카로 가서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왜 해드리냐면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절대 헛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누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꼽겠습니까? 누가 이 땅에 예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시겠습니까? 나 혼자도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서 누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품겠습니까? 누가 이 땅에서 먼저 그 애를 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위대한 교회가 됩시다. 남가주 2000개의 교회가 있어요. 2000개 중에 한 개의 교회가 아니라 위대한 교회가 됩시다. 수많은 성도님들이 계세요. 위대한 성도가 됩시다. 수많은 주의 사역자들이 있어요. 위대한 사역자가 됩시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집에 갈 때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수고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그릇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준비해두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너는 아직 집에 오지 않았다. 우리 아직 집에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 그 하나님 끝까지, 집에 가는 그날까지
그 주님 위해서 헌신하고 일하고 높여드리는 부활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